어저께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님 장애인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우리 형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욕을 하고 때리고 일을 시키고 하지 않을 말도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대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특별히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을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해 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왕따를 시킨 적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일을 시킨 적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함부로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형님이 헌금할 돈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이 당신의 형님에게 헌금을 주어서 매주마다 헌금한 사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지 않을 장소에까지 데려가서 좋은 음식도 먹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동생께서 말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입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눈을 쏘아보던 그가 점점 눈빛이 흐려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간 다음에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 혹시 내가 모르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집에 앉아서 자기 형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속이 상해서 와서 따지고 묻지 않았겠는가. 열등감 때문에.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우리 팽성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나를 이렇게 받들어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나도 팽성교회 성도들이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기고 대단한 사람처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 대우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데요. 왜 혼자 먹을까 집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먹은 것은 성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 저쪽에 가서 먹어라. 그래서 혼자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와서 그렇게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압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본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문벌이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닦아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닦아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미련하게 보였던 갈릴리 어부들을 택해서 헬라 철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조금하고 힘도 없는 민족을 택해서 당대의 가장 초강대국인 로마의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자신을 높여. 그래서 우월한 사람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니까 잘생겼거든. 나는 학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배웠거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살거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우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못해요. 봉사.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사회 나가서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열등감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일.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분석해 보니까 참 못생겼어. 정말 못생겼어. 그래서 여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못생긴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화장을 너무 짙게 해요. 더덕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생긴 얼굴을 커버하려고. 열등감 때문에. 또 어떤 여자는 지나친 옷을 입고 다녀. 화려해.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녀.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가만히 자기 부인과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 아내가 더 잘생겼어.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하고 하는 일이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해. 그래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못생긴 자기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구박합니다. 자기 아내를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아하,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못 발라봐진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 구박하고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또 보통 사람은요 섭섭하게 들리지 않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아무 일도 아닌데요 섭섭하게 생각을 해. 누가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해?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인사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마음에. 왜 그럴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뭘 하나 생각하면 좌우 살필 겨를이 없어. 운전을 할 때도요 앞만 보고 운전을 해. 나는 앞만 보고 운전을 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앞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는 차에 누가 운전하라는 그걸 봐.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성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목사님 내가 운전할 때 우선 인사했으면 무엇을 받으셔야지 왜 인사를 안 받으시냐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하는지 안 사는지 몰라. 나는 운전수를 안 보니까 내가 가는 길만 보니까. 또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해 내가. 그러니까 또 다시 목사님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된 일이요. 또 인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아이고 목사님 바짝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내 앞에서 5m 이내 있는데 인사를 세 번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만한 사람 같은 시험 들 거예요. 정면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안 받으셔. 근데 내가 인사를 안 받았을까?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내 머릿속에 생각이 생각. 뭔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있는데 와서 인사하니까 인사가 눈에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려온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목사님이 내가 하는 인사도 안 받네.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단코 그 사람을 무시해서 인사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왔고 그것이 귀에 안 들려와서 인사를 안 받은 것 뿐이지 결단코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도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이만해. 내가 들어보면 흔한 일이야. 자랑 하나도 없어. 그냥 보통 되어져 가는 일인데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심지어는요 숟가락까지 자랑해. 아하, 이 사람이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잘못됐지만 자기를 높이는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집에 앉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 집에 앉아서 우리 형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와서 따지고 묻는 사람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이 왜 생길까?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왜 말씀 펴? 왜 공부 못해? 칭찬은 한 번도 못 듣고 못한 것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 그러면 이 어린 신명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 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한 놈이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나무라는 것 잘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만 맨날 꾸짖으면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생겨. 그래서 너무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키워주어야 그 속에 열등감이 안 생깁니다. 맞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학교 교육을 조금 받아서 열등감이 생겨. 교회 가 보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지, 중학교 졸업생 있지, 고등학교 졸업생 있지, 대학 졸업생 있지, 박사도 있지. 자기가 제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스스로 나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학교 교육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우리 가운데에 무시할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왜 무시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무시합니까? 세상 학교를 조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무시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무시를 안 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하지 않은 일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도 큰 일처럼 생각해버리고, 학교 공부 조금 다녔다고 해가지고요 범사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요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에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깜짝 놀라서요, 이 말하고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제가요 차를 타고 가면서 번호를 시켰습니다. 번호 하나, 둘, 셋. 근데 10가지를 못 세. 다시 셉니다. 다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 넘어가기가 힘들어. 왜? 옛날에 학교를 못 다녀서 하나부터 13개도 힘이 들어. 그런데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것이 은혜스러워.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원수를 파악해야 되니까 6 틀려서지 안 나와. 그러다 또 웃어. 그래서 나는 웃기느냐고 안 세는구나 그렇게 알았어. 그런 일이 거듭됐습니다. 나중에는 6을 몰라서 6하고 세 될 사람이 6을 못 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6을 못 셌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학교 공부가 짧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6 못 센 게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6 못 셌다고 해서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일 없고 창피한 일 없고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6, 7, 8, 9, 10 다 셌어. 그래 다 셌는데 어떻단 말이야 그게? 그게 똑똑하단 말이요? 훌륭하다는 말이요? 10가지 다 셌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요. 못 셌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세계에서 얼마나 발명을 잘했는지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도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전 세계에 과거의 사람, 현재 사람, 미래 사람들까지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 훌륭함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가난한 것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내 집도 없고 새빵살이하고,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자가용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것 결단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돈이 많고 좋은 것에 따라서 열등하고 우등하다, 그런 생각을 이 시간에 다 지워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가난했어요. 집이 없었어요. 들에 나가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침례 요한을 가난하다고 멸시합니까? 침례 요한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 4세기에 성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당대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관한 상담을 합니다. 그때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 집에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가 부자인지라 그 많은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이 안토니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나눠줄 수 없었지만은 나는 나누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나누어 주었어. 그리고 나누어 주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자기가 입고 있던 옷 한 벌, 그것만은 나눠줄 수가 없었어. 그거 줬다가는 벗어야 되니까. 그래, 옷 한 벌만 남겨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살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없으니까 두리번 하다가 한 굴을 발견했습니다. 굴. 그래, 굴 속에서 삽니다.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굴 속에 짐승이 한 마리가 있었어. 근데 그 짐승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짐승이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놓고요. 나라는 존재를 놓고 세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 번째 시각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참으로 중요한 잣대입니다. 나를 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여러분,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식할 필요가 없어.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내가 나를 볼 때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봐서도 안 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잘 봐야지. 다른 사람이 잘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셨어요. 시몬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이 시몬, 어부는요, 어부, 목수, 목자는요, 가장 무식한 자들입니다. 천한 직업이 이 세 가지 직업이요. 그런데 어부 시몬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시몬의 과거도 보지 않고 현재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베드로로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과거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현재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마태를 보셨어.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를 보실 때 예수님은 현재 세금을 받는 마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마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과거도 현재도 안 보시고 뭐를 보신다고 그래서요?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교회 성도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열등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 그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우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열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열등한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열등한 것도 아니고, 못생겨서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잘생겨서도 열등한 것이에요. 많이 가졌어도 열등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부터 열등감을 없애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을 멋지고 자신 있게 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기쁨이 넘쳐서 웃음이 얼굴에 가득해야 되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꼭 자른 행주처럼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가정에 가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열등감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편안하지 못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자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나보다 못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생기셨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셨어.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없어도 자신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생겼어도 자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잘생기셨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성공시키며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인생을 성공시키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